오늘의 시대를 위한 어제의 예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깊이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2장이 인류 역사 속에 깊이 뿌리내린 반유대주의, 즉 유대인을 향한 증오의 영적인 비밀을 파헤치는 열쇠가 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연대기적 예언의 흐름 속에서 때로는 잠시 멈추어 역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영적 드라마의 주인공들을 소개하는 막강극과 같은 장들을 보여주곤 합니다. 12장이 바로 그러한 장입니다. 이 장에 등장하는 상징들은 매우 신비롭게 보이지만 사실 그 해답은 성경의 다른 곳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해석한다는 위대한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서 큰 이적이라는 세상이 주목하고 반드시 이해해야 할 매우 중대한 상징이라는 의미입니다. 해를 옷 입고 달을 밟고 12별의 관을 쓴 여자.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창세기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꾼 두 번째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이 이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하자 아버지 야곱이 그를 꾸짖으며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 꿈의 상징을 정확히 해석했습니다. 해는 아버지인 자기 자신, 야곱을 의미합니다. 달은 어머니를, 그리고 11개의 별은 요셉의 11형제를 상징합니다. 요셉 자신까지 포함하면 총 12별이 되는 것이지요. 이 12형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가 됩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2장의 여인은 명백해집니다. 해는 야곱, 달은 그의 아내, 그리고 머리 위의 12별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여인을 교회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성경의 문맥과 맞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교회를 낳으셨습니다. 이 순서를 바로잡는 것이 계시록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이 상징을 마음에 품고 다음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구절은 단순히 한 여인의 출산의 고통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메시아, 즉 남자아이를 낳기까지 겪어야 했던 수천 년의 고통과 박해, 그리고 인내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의 역사처럼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을 세상에 내보내기 위해 쉼없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적만큼이나 중대한 또 하나의 상징, 거대한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이 무시무시한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멀리 갈 필요 없이 바로 같은 장 9절에서 그 정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성경은 이 붉은 용이 바로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져 혼란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세상을 속여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는 영적인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밭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영적인 무지를 이용해 하나님이 없다고 속삭이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좇게 만듭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태초부터 인류를 속여왔고 지금 이 시대에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시 3절로 돌아가서 용의 모습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곱 머리와 열 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계시록은 이 상징들을 해석하기 위해 우리를 17장으로 인도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을 보면 천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여기서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은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당시 일곱 언덕 위의 도시로 불리던 로마를 가리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기에 로마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들이 암호를 사용해 서로의 뜻을 전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상징을 통해 로마 제국을 이해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설명입니다. 또 일곱 왕이라. 일곱 머리는 역사상 존재했던 그리고 앞으로 존재할 7개의 거대한 제국을 의미합니다. 10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다섯은 망하였고 이것은 요한의 시대 이전에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다섯 제국, 즉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메데바사, 그리고 그리스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있고 이것은 요한이 살던 시대의 제국, 바로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것이 바로 미래에 나타날 7번째 제국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제국을 마지막 때에 부활할 로마 제국, 즉 10개의 국가 연합체로 해석하며 이것이 바로 용의 10뿔이 상징하는 바라고 봅니다. 사탄은 이 모든 제국들의 배후에서 역사를 조종해왔으며 특히 마지막 제국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계시록 12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하늘의 별 3분의 1은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그를 따라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천사들을 이끌고 반역을 일으켰고 그들은 타락한 천사, 즉 악마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은 아이를 낳으려는 여자, 즉 이스라엘 앞에서 기다립니다. 그 목적은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삼켜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의 모든 사내 아이를 학살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고 그의 구원 계획을 파괴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사탄의 계략보다 위대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그 십자가가 사탄 자신의 패배를 확정짓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얻게 되었고 사탄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5절은 위대한 승리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그를 삼키려 했지만 그는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스럽게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역사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미래로 향합니다.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인, 즉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보호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하루는 종종 1년을 상징하지만 여기서는 문자 그대로의 날짜로 해석됩니다. 성경의 예언에서 1년은 360일로 계산되므로 1260일은 정확히 3년 반에 해당합니다. 이 기간은 인류의 마지막 7년 대환난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고통의 시기인 후반부 3년 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끔찍한 재앙의 시간 동안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위해 특별한 피난처를 예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은 단순히 오래된 신화나 어려운 상징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사탄은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하며 세상을 속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지금도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용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어떤 악의 세력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요한계시록의 깊은 비밀을 열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혼란과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삶을 지켜주시고 사탄의 모든 괴계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